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답니다.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빨 하나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제가 아주 천천히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빨을 확 빨리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듯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유도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잘 표현했고요. 충분히 칭찬과 격려의 말로 했지만 이제 했고 4장에서 5장까지 두 번째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내용 면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로 12절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18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잘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없기를, 거룩함에 흠없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그
사랑인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랬다.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4장 1절로 8절, 지난번에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거짓 사랑, 다시 말해서 생욕과 음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잘 나누고 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용히를 원어로 보면 헤시카제인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4절에도 쓰여졌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잠잠하거늘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말은 떠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에서 여전히 담대하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한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유대인과 이방인들, 특별히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야손이라는 집에 모이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불량배들과 함께 쳐들어 갔지요. 그런데 잡지 못하니까 야손 끌어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는 힘쓰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가르침들이 소문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랬지 지금 당장 오실 거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을 늘 그냥 꾸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하루 먹을 거 사람들에게 받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것들 그냥 가가지고 손 내밀어 벌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정치 못한 일은 하지 말고 자신이 먹을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벌어서 먹어 궁핍함이 부족함이 없게 해라는 권면인 거예요. 1961년에 한여름 한국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어느 한 시골 교회에 이전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봄날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막 기쁨에 차서 교회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도를 다 교회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세상에는 말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주겠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는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교인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나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면서 성도들을 부추겼어요. 그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봄철에 파종도 해야 되고 모두 심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뭐 주님이 오실 텐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일할 필요 없으니까 가진 거 다 재산을 정리를 하고요. 그냥 한복을 다 한 번씩 다 맞춰 입고 집에서 농사 할 때 쓰는 그 소를 다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축제로 그냥 교인 잔치를 보내서 다 잡아먹고 그리고는 8월 15일 일주일 전에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요.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8월 15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열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더 열심으로 손뼉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 들림 받을 텐데 혹시 여기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아니 저 집사님 남편은 요즘에 와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올릴 때 아무래도 부족하면 못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칡넝쿨을 다 파가지고 허리에 다 묶자고. 다 혹시 한 사람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거 끌려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허리를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굴비처럼 한 명만 쭉 당기면 쭉 끌어올려지게. 그래 놓고는 막 기도하는데 8월 15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 정신을 차릴만 한데 그분들이요 하루쯤은 연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서는 더 열심히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거예요. 열흘쯤 되니까 한여름에 땡볕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찬양하고 박수 그러니까 진이 빠져버렸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속았는지도 모르겠다. 저 이 전도사에게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안 온다. 불평불만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시다가 딱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호통쳤답니다. 그게 결국 교회는 그 길로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비슷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8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스스로 일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기를 원했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 때니까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쳤는데 일부러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사람까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단정히 일해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조용히 해 나가라라고 권면한 거죠. 그냥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 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거기에 그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일확천금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일들을 뺏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부담 주는데 노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피지의 어느 한 이단 단체가 정부로부터 큰 땅을 받고 그것을 땅을 사서 농장을 만들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환난이 일어난다.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해서 환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기 위해서 여기 농장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사람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얼마간 돈을 받고 거기에 들어와 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단을 이끌었던 여목사는 한국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들이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제가 이번에 피지에 갔을 때 보니까요 TV에 그 여목사의 설교가 나오고요 영어로 더빙돼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마저 유혹하고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고 더 큰 문제는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구출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래도 오히려 숨고 그리고 여목사의 말을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족을 버렸고요, 직장을 떠났고 마지막 때니까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 또 아무 안전하다는 곳에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 속에 그냥 피지 농장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이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손잡고요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크게 요동했대요. 이사야 7장에 보니까 그때 모습을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7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할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아수아에게 말하라 라고 한 것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그런 거예요. 그 뜻의 의미는 4절에서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흉흉한 소문이 나는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여러 가지 기후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흉흉한 소문 가운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조용히 일하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고 한 이유를 그 다음 절 13절로 1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는 자라고 13절, 14절,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다시 13절에서 두 번째 부류는 소망 없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자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성도의 죽음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다윗의 죽음을요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워 자니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 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을 이 함께 조상들과 눕거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욥도 욥기 7장 21절에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라고 했고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시면서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체의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혼이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정말 더 귀하고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교회 주일날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니 언제든지 슬기로운 다수천하처럼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구원을 받으니,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준비해 나갑시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고 예배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나갔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왜 한 달 후냐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갯돈을 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갯돈을 타든 로또가 맞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갯돈보다 로또보다 천국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지만, 삶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포기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조용히 단정하게 해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받아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힘이 들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지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3년 전에 그 종성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병원에서 오다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뛰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내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 사모님 좋은 곳에 가셨어요.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 말하는데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례식에 가거나 누구를 위로해야 될 때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라고 늘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구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의, 직장의, 비자, 영주권, 질병의, 물질의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그 아픔 속에 절망과 그 절망 속에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을 노리거나 게으르게 그것을 표적 삼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 손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다른 이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진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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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때가 갈수록 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신의 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가야 할 길, 주여, 묵묵히 가게 하여 주소서. 조용히 가게 하여 주소서. 단정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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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힘든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물질과 직장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 문제, 지금 질병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문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심지를 주님 안에 굳건히 놓아서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게으른 모습 가운데 담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내 일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여전히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여전히 일어나서 용기로 담대함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세상의 흥미한 소리 가운데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 속에 스스로 숨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붓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게으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단정히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야 할,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다른 일들의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담되게 하고, 어려움을 일을 만드는 자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유혹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담담하게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